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알아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단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하다. 그리고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불의한 자들에 의해, 악인들에 의해 소수의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억압과 학대를 받으며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셔서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둘러서 20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두고 지금 사실 밀고 댕기는, 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의 일부거든요. 여기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죄악으로 인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도시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살려달라, 그냥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마 들렸던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다 보고 듣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을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기 위한 들러가는, 거쳐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걸어서 그렇게 가시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 고모라성의 지금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의논하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의논하고 싶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내가 너가 필요하다, 너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의 기도가 필요하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랬거든요. 그들의 죄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이 죄악이 어떻게 나타나죠? 극심한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요. 동성 연애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외지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만약에 거처한다 그러면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건 그때 그 사회의 관습이에요.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됐든 손님이 됐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끄집어내서 끌고 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도 손님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던 천사에게 폭력적인 위협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19장에 가면 묘사하거든요. 얼마나 그 사회가 죄악으로 관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에 가보면 소돔의 죄를 교만함, 그리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부요함은 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면 나누라고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나눌 줄 모르면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 나누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기쁨,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이웃과 마음껏 나누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요,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하잖아요. 내 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이상해요. 마중물과 같은 겁니다. 두레박 마중물 남겨놓잖아요. 그건까지 내가 다 취해서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펌프질합니까? 그런데 그 마중물 한 바가지 남겨놓는데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등목하니라고 다 써버려. 그럼 옆집에 가서 빌려와야 됩니다. 날마다 꾸는 인생 살아가게 돼요. 그 마중물만 있으면 저 밑에 있는 우물에 있는 시원한 물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어요. 탁하니 넣고 펌프질 해봐봐요. 그러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데, 그것은 전기 모터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물이 팍팍 쏟아지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그게 어찌 보면 영적인 원리고 우리 인생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주셨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나눌 사람은 없는가 생각해야지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어제 2박 3일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과 이제 부득이하게 주일과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때가 아니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온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은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분 같으면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중직이어도 뭐 주일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내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어쩔 거예요. 제가 막는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죠. 그러나 어쩌다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잘하셨다고 마음으로 축하해 줘요. 어쩌다가 한 번 그 가족들과 함께 주일이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축복해 줘요. 그리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을 내 날처럼 사용하고 자주 이렇게 내 날로 착각을 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은 흐트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사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뭐 이것저것 고민할 것도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다고 또 이게 오고 싶긴 하겠나 그랬더니 세상에 저녁 6시 배에 올랐습니다. 행복합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감격이 됩디다.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한 10시 11시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주의를 지키고 행복해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날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위하여 시간들을 보내고, 이러다 보면요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내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모아놓으면 그것이 썩어 냄새나요. 그리고 한순간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우리 건강 날아갑니다. 건강 한순간이에요. 성공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만
딱 멈추게 해버리시면 끝나는 겁니다. 물질 후 하고 풀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때서야 후회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제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뭔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나 이 소중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버리고, 저녁이면 기도 시간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 저녁이면 피곤하지만 나와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분들은 나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성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에스겔서 16장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즉 도덕적인 타락,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황불로 심판해도, 불로 심판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심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죄악에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떠나려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찾아오겠다,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거다,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다 말고 다시 멈추더니 세상에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계획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공유한단 말입니다.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일까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길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조카 롯에 대해서. 이 녀석 은혜도 모르는 녀석, 지가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소돔과 고모라서 또건이 차지하고, 삼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잖아요, 훌쩍. 그러니 마음 한켠에는 서운한 감정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이상해요. 그 롯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요. 형님 아들이잖아요. 그 형님 아들 혼자 일찍 어려서부터 고아가 됐고,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해왔는데 그 녀석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죄악에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롯을 사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살고 있는 땅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을 위하기보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명분을 찾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고로 오늘 여기 말씀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그 속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긍휼이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멸망당할 땅을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을까요? 19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19절 다 같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 기억날 거예요. 의와 공도, 그렇죠?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인 이 공의와 긍휼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 기대에 부응합니다. 그런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자신을 딱 낮추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는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땅에
심판을 좀 보류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무작정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물어요. 뭐라고 묻지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대열에 같이 놓고 이렇게 무섭게 불러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의인 한 사람을 보시거든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그게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남은 자가 있으면 절대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거죠. 그 남은 자의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란 뭐냐? 하나님 저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항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멸망하는 영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을 내가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중보라는 겁니다. 진정한 중보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들은 깨닫지 못한 그 영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분은 저걸 잘못하고 있는데, 저거 고쳐야 되는데, 저 좋지 못한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그 남편의 그 부분을 위해서,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그 약한 부분이나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부분을 놓고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딸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에게 직접 회개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괜히 관계만 깨질 뿐이에요. 그건 중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 영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적하지 마시라고요. 지적하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남편이면 남편, 아들이면 아들, 딸을 위해서 내가 중보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내가 저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주세요? 왜 그거 문 안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따지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깨닫지 못한 내 딸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인데, 좋은 우리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는요,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기는 생겨지고요, 그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두 성품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이 공의를 이기기를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된 거예요.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26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도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절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30절 31절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 3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그래요.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알아, 그럼 의인 10명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50명에서 45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1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10명에서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단 5명만 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한 명만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왜 묻지 못했을까요? 왜 안 묻고 끝날까요? 안 궁금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왜 그랬을까? 그 궁금함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오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시다. 여러분, 많은 설교가들은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율법의 한계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조차도 의인 10명도 없는 도시는 멸망해도 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나 더 이상 기도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워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의롭다 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 여기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인이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여기 이 목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의 숫자라고 하는 조건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30명만, 10명만, 그래도 그래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보여지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이 가정에, 그래 내 사랑하는 딸 때문에 이 가정 내가 심판할 수가 없어. 내가 저 자녀, 저 어머니 때문에, 눈물에 기도하는 저 어머님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여러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무섭게 심판하고 싶은데 내가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가만둔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의인한 사람은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같은 우리를 단 한 분의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복 있는 이 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지역이, 이 도시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망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종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 다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감 있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혈육들,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염려가, 근심이, 슬픔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행복하구나 고백감이 있도록 길은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